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천국에 대한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이 천국의 것을 가져다가 그 곳간에서 끌어내는 서기관과 같다. 네,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고향으로 같이 돌아가셔서 그것은 이제 배척을 받으시는 이런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영적인 사실이 눈이 열리고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8절까지 우리 가장 첫 번째 봐야 될 부분이 뭘까요? 우리 서론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쌓으면서 이 눈이 열리면 많은 것을 배우는 것으로 또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눈은 없는데 늘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목의 정욕 그렇죠. 안목의 정욕이 뭘까요? 보면은 사고 싶고 갖고 싶고 이렇게 재미있고 이런 데 빠지면 집착하게 돼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까지도 막 폰 들여다보고 이게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에게 집중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이 안목의 정욕에 딱 잡히면 이게 자꾸 이 보는 것에 욕심이 자꾸 생겨. 이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것까지 이생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세상. 이거 자랑하게 되죠. 그래서 뭐가 맛있다, 뭐가 좋다, 어디 갔더니 너무 멋있다, 이런 거 자꾸 자랑하는데 이런 자랑.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어서 뭐 할까요? 여행 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럴까요? 육신이 많은 것을 보고 싶어요. 그걸로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무리 좋은 데 가고 싶다 그러고 거기 가서 보면 거기 사는 사람들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요? 예, 별로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육신의 눈에 따라서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눈이 열려야 되냐면 영적 사실을 보는 눈입니다. 영적 사실을 보려니까 이거 보려면 세 가지 나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는 세상 나라. 그런데 또 하나는 세상 나라를 움직이는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나라. 한쪽에는 하나님이 랩넌트 심어가지고 계속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고 답을 주는 무슨 나라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 보는 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우리가 자꾸 속아요. 속아. 세상에 살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이 폰만 들여다본다니까. 말씀이 안 들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오늘 천국에 있는 서기관이
뭐 하는 거냐? 국간에 있는 모든 짐을 다 풀어내 갖고 분류를 하는데 옛 것과 새 것으로 분류하죠. 옛 것과 새 것으로 분류하는데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 옛사람.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귀 자녀로 살았던 그 사람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새 사람. 새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죠. 그래서 누구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사람. 자, 옛사람은 마귀 자녀고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 마귀는 욕심이죠. 욕심꾸러기인데 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근데 여기 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주인이 아니죠. 그래서 내 마음이 내게 아니고 주님께 맡겨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욕심은 결국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상숭배의 결과가 뭘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상숭배는 탐심인데 이 탐심은 뭐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옛사람은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해. 내 인생 되게 나죠.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내 인생은 나예요. 내가 내 인생 주인이에요. 그런데 본질상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진노의 자녀다. 진노가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인생 왜 이렇게 힘드냐? 이 진노가 떠나지 않으면 계속 불행이 찾아오고 살만한데 사건 터지고 문제 생기고 계속 이런 일이 생겨. 그게 옛사람이죠. 그래서 이 옛사람을 우리가 뭘로 바꿔야 될까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마다 지금 계속 새롭게 재창조해 가고 계시는데 재창조하려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 주신 말씀 믿으면 재창조가 되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죠. 그래서 재창조되어질수록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면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마귀 자녀는 마귀가 주는 욕심에 끌려가죠. 이 마귀 형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욕심이 잉태해서 자꾸 싹을 튀어갖고 죄를 짓게 만들고 사망에, 육신도 사망이고 영도 사망, 지옥이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에게는 한번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그 코에 생기를 주어서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 영이 살아있게 되죠. 이게 어떤 축복이냐면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우리 속에 죽었던 그 영혼, 우리 영이 죽어있는 곳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살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총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은 세계복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영원히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맞는데 왜 안 되느냐? 여기에 속아서 안 되는 거예요. 속지 말고 새 사람이고 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으면 날마다 새로워지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요, 또 이 세계복음할 사람이요,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추수하고 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 보좌에 이를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만 들어오면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제 말씀만 붙잡으면 말씀이 계속 치유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왜 그러느냐? 말씀 받으면 치유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고 다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을 막는 사람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1장 8절에 성령 충만해서 여기에는 흑암 권세 다 무너뜨릴 그럴 사람으로 재창조한 거예요. 세계복음할 일꾼으로 237 나라 살릴 사람으로 재창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집주인 하나님이 곳간에 들어간 거 싹 꺼내와 갖고 옛사람과 새사람 다 분류해서 새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라지와 알곡을 마지막 때 이제 심판의 때가 돼서 딱 추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라지는 전부 다 걷어가지고 불살라 버리겠다. 알곡만 어떻게 해요? 곳간에 드리겠다. 네, 그래서 지금 집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옛사람과 새사람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구별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딱 구별해서 이 새 사람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고, 딱 꺼내봤는데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살라 버리듯이, 가라지 불살라 버리듯이 그렇게 지옥불에 던지고, 그걸 누구냐? 여기 천국의 서기관 제자 된 서기관마다 그랬어요. 천국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빨리 어디에 가야 된다? 새 사람 속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 누가 있어야 되죠? 나 여기에 있어요. 옛사람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거 빠져나오는 거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붙잡고 빠져나와서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옛 것과 새 것을 구분해가지고 옛날 것 다 버리듯이, 지금 목사님 우리 교회차가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제가 보니까 15년 된 것 같은데, 15년인가 17년 되거나 15년 되나 그래요. 그래갖고 저공해 차량, 그거 뭐죠? 공해 많이 나오는 노후 차량, 카메라 다 있어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 그래갖고 시청에다가 막 신청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또 거기다가 이 저감 장치를 또 달아가지고 지금 이제 카메라 찍혀도 벌금 안 나오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거의 이제 15년 넘고 20년 다 돼가니까 차는 쌩쌩한데 부품 구하기가 힘들어 지금.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자꾸 옛날 거 되니까 새 것은 계속 나오고, 그 옛날 건 어떻게 돼요? 골동품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차가 잘 나가는데 폐차하기도 아깝고 지금 그런 갈등 속에 있는. 그래서 봐가지고 우리가 시간표가 되면 새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차도 새 것 타면 편안하거든요. 덜 피곤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자, 두 번째로.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게 있어.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 보면 딱 원망이고 불평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히니까 욕심꾸러기야. 그래 거짓말도 너무 잘해. 네. 없는 데도 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있는 데도 없다 그런 사람이 있고 막 그러지. 여기에 잡히면 욕심이 이게 끌려가기 때문에 거짓말, 욕심, 막 사람 미워하고 이게 다 여기 있어.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딱 속하면 완전히 바뀌어지겠죠.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다 마치고 나서 지금 어디로 가셨냐면 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 예수님이 지금 고향으로 갔는데 이 고향은 말하자면 자라난 어릴 때 자란 고향이죠. 진짜 본향은 천국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다시 천국 보좌로 올라왔는데 그 고향 말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았었을 때 이 고향으로 가셨는데 여기 동네 사람들이 너무 잘할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을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형제들. 이걸 동네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 지금은 그래 아파트에 살고 이러다 보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이번에 이제 목사님 이제 사택 이사해 갖고 갔는데 지금까지 옆집 바로 옆에 있는 옆집인데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지금 한 일주일 됐거든요. 그런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옛날에는요 동네에서 다 알아. 네? 누가 결혼하는지 다 알고 누가 뭐 옆집에서 뭐 해먹는지 다 알고 뭐 이거 다 알고 이렇게 서로 왜 그냥 다 보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뭐 담이 없이 살다 보니까 그런 때가 있어. 어느 날부터 도시화되고 나서부터 담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그다음에 담만 생긴 게 아니죠. 그다음에 아파트가 생기니까 아래 집에서 뭐 하는지 모를 정도. 근데 옛날에 동네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 야, 니네 아버지 목수다. 너무 잘 알다. 니네 형제들 누구.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그 다음에 시몬, 유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이름도 알잖아, 이름도. 그의 아버지는 요셉인데 목수였다. 뭐 이것까지 다. 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다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 형제들, 남자 형제들이죠. 근데 누이들까지 알고 있어. 예수님의 육신적인 족보만 해더라도 대가족이야, 대가족. 아, 그런 이렇게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뭐만 모를까? 그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 그것만 몰라. 그게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 다 소문을 듣고도 보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왜?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알아. 걔 코 올릴 때부터 너무 잘 알아. 그게요. 이 육으로만 아는 사람입니다. 육으로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릴 때 이 모습부터 그 가정을 다 알고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그 두 남동생도 알고 누이들도 알고 다 아는데 뭐만 모를까? 육신으로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만 모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게 되죠. 믿지 않으면 뭐가 해결이 안 될까요? 찾아오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만 안 믿어. 이것만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이 고향에서 환영할까요? 환영하지 않을까요? 환영 안 해요. 수많은 막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다 했는데 내가 너 어릴 때 너 아는데 네가 그럴 사람이냐? 안 믿는 거예요. 네 아버지도 알고 다 아는데 뭐 네 아버지가 뭐 하나님이라 그러냐? 니네 아버지 목숨 거 다 아는데 이러니까 너무 잘 알아가지고 육신으로 너무 잘하니까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는. 우리가 목사님도 잘 알고 사모님도 잘 알고 뭐 교회가 시와중학교 어떻다는 거 다 아는데 그리스도만 모른다. 그럼 똑같은 사람이죠. 교회까지 왔는데 말씀 집중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뭐 찬양하는 시간에 막 잡생각 들고 목사님 설교만 하면 막 딴 생각 하다가 뭐
끝나면 뭔 얘기 했는지 하나도 모르고 이거면요. 이 동네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빠져나가요. 지금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을 육으로만 아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거를 부인해 버리면 이 동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 다 찾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뭘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혈통으로 된다 안 된다? 아무리 뭐 언니 동생 해도 안 되고 뭐 형 오빠 뭐 다 불러도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또 뭘로 안 된다 그랬죠? 육정으로. 친한 친구 복음 안전하면 친한 친구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친할수록 진짜 복음을 전해요. 제가 코로나 이전에 보면 여기 이제 동사무소 헬스장이 있어가지고 계속 끊어가지고 그거 회원권 끊어가지고 분기별로 끊어서 3개월을 끊으면 한 5만 원 냈나 5만 5천 원 냈나 그래요. 샤워까지 다 할 수 있고 너무 싸니까 그냥 헬스장 끊어갖고 새벽에도 끝나고 뭐 하면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늘 만나는 친한 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코로나 딱 생기니까 이제 더 이상 못 가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목회서신을 계속 2년 동안 지금 보내고 있어요. 계속 읽고 있어요. 부인은 천주교 신자예요. 뭐 천주교 뭐 성지순례 갔다 온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목사님하고 친해도 목사님이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복음 받아야지 구원 받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사람의 뜻이 뭘까요? 이게 사람의 뜻이 이것도 구원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데 착하게 살면 된다. 선행.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자비를 행하고 선을 베풀고 선행이죠. 선을 베풀고 이런 것 속에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여기다가 아무리 좋은 기준을 갖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열심도 있겠죠. 이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 아무리 예수를 잘 알고 뭐 네가 그리스도라는 거 안 믿어도 나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러면 됐지 뭐. 그게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 그렇죠. 지금 많은 종교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 그래서 이 사람의 뜻은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 이 사람의 말은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막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 예수 영접 안 하면 생명이 없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생명이 있어야 그때부터 진짜 성령의 역사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꽉 차 각인뿔이 취질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까요? 아니면 쫓아낼까요? 배척한지라 그래. 배척, 쫓아내는 거. 그리스도라 그래도요. 안 믿어. 에이, 너 어릴 때 뭐 오줌 싸고 똥 싸는 건데 다 봤는데 뭐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러고 막 안 믿어. 동네 사람들 안 믿어버리는 거죠. 뭐만 잘하는 거죠? 육신만 잘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언약이절, 사도행전 1장 1절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답. 자, 이 답을 갖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우리 옆집에 살았는데 뭐 다 아는데 뭐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그랬고 뭐가 될까? 네. 너무 잘 알면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 제자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뭘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만 진짜 인생의 답이다. 네. 이 해답을 딱 갖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답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위기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세상을 볼 때마다 뭐가 떠오르냐? 예수님께서 그래 이것을 40일 동안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 모든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저주와 재앙과 위기가 왜 나 힘들고 이것 때문에 죽겠는데 막 우리는 문제 해결만 놓고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덮어버려요. 땅이 아무리 지저분해도 겨울에 눈이 팍 쌓여버리면 하얗게 바뀌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뭐 하면 될까요? 이 전부 다 이게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 제목이 보이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파수꾼이 돼요.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딱 보여져.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문제와 사건 속에 어려움 속에 갈등 속에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보인다. 그게 제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 동네 사람들하고 다 이게 보이기 때문에 문제 사건 이게 재앙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냐? 누가 책임져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 보면 막 책임론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선거 패배 누가 책임져야 된다 막 이것밖에 없어. 잘난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죠? 그 속에 기도 제목 찾아내요. 그래서 진짜 랩너트가 일어나서 흑암 정치를 바꿔야 되고 흑암 경제를 바꿔야 되고 흑암 문화를 바꿔야 돼. 그것도 그리스도의 제자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보였다는 얘기는 뭐죠? 영적인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 사실 중에 제일 큰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안 한다? 함께한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안 한다? 함께한다.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팔에 부러져 갖고 이렇게 깁스를 한 달 하고 다녔는데 그때 하나님께 막 기도한 거예요. 무슨 기도했냐? 하나님 왜 나만 팔 부러져? 같이 막 주일 예배도 빼먹고 같이 막 우리 못된 친구도 같이 있었는데 왜 나만 팔 부러지고 쟤네들은 멀쩡하고 막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물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기도해. 근데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 주시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해. 근데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베드로한테 예수님 찾아와서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막 부인은 베드로한테 찾아와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와, 그때 이 하나님이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도 부러지고 그런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앞으로 예배에 빠지지 말라.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그게 지금까지 그래 예배는 빠지는 게 아니야. 예배는 어떤 예배든지 성공해야 돼. 영적 사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함께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누구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하는 거예요. 왜 나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막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 환상 보고 이게 아니고 말씀 보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게 그게 진짜 환상이고 비전이에요. 말씀 속에 찾아야지 막 기도하다가 뭐 뭘 봤다 이게 그게 신비주의거든요. 눈으로 보고 막 이렇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 세계복음화로 누가 하세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 믿어지고 보이는 사람이 비전을 본 사람이고 드림을 갖고 있는 거죠. 영적 사실을 보면 뭐가 보이느냐? 비전, 그다음에 드림, 비전이 보이고 이게 요에서 2장 28절에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딱 가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붙잡은 거는 여기서 붙잡는 건 이제 카베노트 시즌, 그다음에 여기서 붙잡은 건 VI, CVDI가 나오죠. 그다음에 우리가 미래는 뭐죠? 프랙티스. 작품을 만들고 실천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고 또 세계복음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제자가 세워지고 이런 응답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랙티스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누가 함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하는 WIO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걸 누리는 게 제자.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이 딱 구분되어지고 동네 사람 육으로 아는 사람들과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생명도 없는 것 때문에 시달리고 괴롭고 또 이제 이 뭐죠 맨날 또 막 원망과 불평 속에 살고 그러다가 이제 지옥 가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하실 일들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실 게 보여지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속에서 작품을 만들게 되고 쓰임 받게 되는 그게 진짜 제자예요. 우리 여기는 랩런트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또 우리 오늘도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57절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는데 누가 배척하느냐? 고향 사람, 그다음에 잘 알고 있는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같이 학교 다녔던 동료들, 친구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랩노트들이 우리 진짜 중직자들이 매일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한다. 그건 안 보이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쓰시면 에이 뭐 저런 사람 안 따라줘. 배척하는 사람도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육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그거 알고 계셨어.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존경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뭐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 사람의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면 됩니다. 속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시간에 말씀 24. 말씀 24 하면 말씀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속지 말고 기도 24 해야 돼요.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염려 모든 것을 뭐라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완전히 기도적으로 잡아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이 속지 말고 답을 줘야 돼. 그게 전도예요. 전도 24.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돼. 우리가 속지 말고 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제자를 찾아내면 반드시 이런 제자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딱 보내가지고 쓰시는 237 나라도 하나님 보내시고 유학도 보내시고 사업하러 보내고 어느 날 이제 맨날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고 그런데 중고등학교 같이 나왔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목회서신 보내다가 한번 물어봤어. 그랬더니 인도에 가 있대. 뭐 하는데? 그랬더니 사업하러 가 있대. 그래서 선교사로 나간 거야. 우리가 이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어. 237 나라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준비된 사람을 쓰시게 돼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빨리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는 누군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럼 빨리 신분곳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으면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진짜 인생에 답을 주고 있고 제자 찾고 있고 제자 양육하고 있고 이런 시간표가 있고 또 거기서 또 지교회를 하고 있고 전문교회를 하고 있고 미션홈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다락방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팀 사역을 하고 있고 이런 엄청난 응답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도 바빠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가지고 수요일 날인가요? 오전에 딱 머리 감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근데 보통 전화 이름이 뜨는데 이름이 안 떠. 그러면 누구죠?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낯선 사람이갖고 전화했는데 물어봐.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뭐 누구라는데 이름을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운명을 바꾼 선택 책을 보고 전화했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목사님 전화번호가 있어요. 제가 만나자 그래요. 언제 한번 안산으로 오겠다는데 서울 사시는 분은 안산에 오면 시야까지 와가지고 오이도역까지 와가지고 만나자고 좋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했던 그 책자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의 마음에 확 와닿아가지고 결국 목사님 막 샤워하고 막 머리 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영접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럴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제 다시 약속해가지고 오시라고 거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시간표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현장에 책자 하나만 보고도 전화하는 사람이 책을 보고 전화한다면서 더 알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237 이 1장 8절이 뭘까요? 237 나라 빛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빛을 밝히는 것이고 여기다 답을 주는 것이고 증인이 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을 이 24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전부 다 증거가 돼서 증인으로 서는 현장 선교사요, 전문의 선교사요, 또 유학생 선교사요, 또 하나님 또 이 현장에 정말 전문 사역하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달란트 주셨는데 그게 전부 다 도구예요. 무슨 도구냐? 전도 선교하라는 도구. 여기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